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라는 첫 번째 챕터인데요. 요걸 가지고 좀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비유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비누를 쥐어보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쥐었다 싶으면 어느새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또한 틀에 박히고 무의미해 보이기만 한 삶에 참 의미와 만족을 주는 주님에 관한 진리를 새롭게 배울 때에는 흥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확신 있고 생동감 넘치는 견고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았다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고 그러한 삶에 대한 기억과 함께 좌절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생동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앞으로도 결코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이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목사님도 공감이 그렇죠. 되시죠? 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보아도 이런 류의 고민들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실제적인 현실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첫 몇 해 동안의 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토요일 저녁 히어포드의 공회당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보기 위해 거기 갔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회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나는 좌석을 구하지 못해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동안을 꼬박 통로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나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름다운 산하를 배경으로 그 영화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눈떠가는 한 남자의 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주인공은 삶의 공통점이 별로 없었지만 영화를 통해 나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새로운 어떤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전에도 종종 접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생동감이 넘쳤고 내 삶을 진지한 태도로 깊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고 계셨고 나는 거기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또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러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나는 주 예수님, 제가 만일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귀가했으며 그 후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모든 것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과 사람들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은 언제나 나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열정은 이내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삶에서 아무 힘이 없었으며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기가 없어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도 그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소원을 위해 행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내 자신이 나의 행동을 그 소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실제 행동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나는 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자연히 그리스도께 더 큰 헌신을 하도록 도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의 무력감은 더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선한 열정이 되살아나고 발걸음은 힘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꿈에 부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 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다시 헌신에 관한 도전을 받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재헌신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그때마다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했었습니다. 종종 이젠 됐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쥐었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미끄러운 비누처럼 그 새로운 경험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당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지런히 달리도록 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제시하신 것은 아닐까? 따라서 그 수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혹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마치 당나귀 앞에 당근을 매달아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멋있는 약속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놀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진리 하나를 깨달음으로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면 나는 즉시 제 속에 거하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이끄신 후에는 아무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하시지 않는 잠자는 파트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먼저 읽고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뭐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됐어요. 네. 저도 이런 그렇죠. 고뇌와 또 똑같은 고민을 질문들 하고. 도대체 뭘 한 말인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기준으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그냥 당나귀 앞에 당근을 매달아 놓고 달리게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실제로 당근을 잡을 수 없게끔 그렇죠. 해놓은 것은 예. 아닌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해 놓고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또 열심히 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현실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말씀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그렇죠. 굉장한 고뇌에 빠지죠. 또 신학적인 여러 질문들에 봉착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있죠. 목사님들. 저도 있죠.
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이분도 이런 고민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아까 보면은 거듭난 이후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런 질문조차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 아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듭났다는 건데, 그 열망 자체가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기 우리 제목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초석은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질문들, 그리고 의아함들, 그런 것에 반드시 이렇게 봉착하고, 그런 것은 어떤 거쳐가는 과정, 필수적인 과정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 의문들이 있었고. 사실 이러한 질문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렇지, 로마서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고 로마 3장인가 거기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하나도 없나니 없도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몇몇 구절만 보고 그렇죠.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진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말자. 네. 본인의 어떤 현실의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신학을 발전시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찾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분명히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냥 죄사함을 그렇죠. 해주시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자 안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네. 소원만 불러 일으켜 주시고 외부에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약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다, 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네. 고민이 네, 고민과 어떤 질문들과 의아함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많은 어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없던 시절들을 살아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무감각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양심의 찔림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삶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원이 들어오고, 그 소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부딪힘이 있을 때 고뇌가 있다. 그건 사실 당연한 거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선을 향한 마음, 어떤 참된 진리를 향한 마음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그동안은 잘못된 건지 몰랐다가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딪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부딪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영이 살아서 죄에 대해 눈을 뜨고 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감각이 생긴 거죠.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저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어떤 감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러한 고뇌나 이러한 고심이나 애씀, 노력,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어떤 힘듦, 부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나 기분들이나 느낌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와의 싸움, 어떤 애통 그런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육신이 거스르고 그게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듭난 자는 싸움이 없다. 거듭난 자는 자동으로 무조건 순종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고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런 고뇌와 어떤 애통과 고심과 애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스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죠.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네. 그런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렇죠. 하나님을 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꽤 많은 교회도 그렇죠. 있을 테고 예.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걸 믿음이 있으니까 출석하지 믿음이 네네네.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부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거듭난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구원으로 또 뭐라 그러죠?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또 연결짓고 연결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달랐던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했었죠. 그죠? 근데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거듭난 게 맞는가 이런 류의 질문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스스로 네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인데 요즘 난 구원 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그렇죠. 지금 인식을 하고 인식을 있다는 하고 게 있죠.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닌데 네. 여기서도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게 내가 거듭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내가 과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런 질문은 건전한 질문인 거죠. 그건 건전한 질문이죠. 근데 요즘은 오해가 생겨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너 왜 의심하느냐?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 없느냐? 너 천국 간다. 구원받은 백성 맞다. 그거를 뭉뚱그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보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정말로 확신이 막 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개인의 확신 또는 느낌 또는 신념 이것으로 판단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는 거죠. 그거는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인간이 감정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기분, 상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거든요. 바뀌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막 얼마나 강렬한 믿음처럼 보이는 것을 했어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또 상황이 변하고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두려워 떨어서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 근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매번 결단하잖아요. 결단할 그 순간에는 뭔가 될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분위기적으로나 내 감정 상태나 기분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서 나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내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확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또 이런 논리로 가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불안감 속에 있으면은 그렇죠. 예. 그럼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그 확신 자체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긴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근데 사실 그걸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뭐 근거는 근거가 없죠. 없고 오히려 반대 측면에 그건 근거가 확신을 넘쳐나죠. 가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는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죠. 그리고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는 말의 어떤 참된 의미가 뭐냐면 너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는 맥락에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지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네. 그거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성, 그렇죠. 그 신실함을 신실함을 확신해라. 네.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계약도 파기하고 그렇죠. 약속도 저버리지만 저버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인내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는 그 약속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네.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내가 거예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지금 1년 뒤든 3년 뒤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류의 확신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것은 정말 성경엔 그런 확신이 나오질 않아요. 않죠.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권장하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읽으면서 이 앞에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이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보기 전에 이분의 상태와 그날 저녁 그 상담을 받고 그 이후의 삶, 네.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귀가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요. 또 이 목사님이 이전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 예수님, 만일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만약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에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영접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했죠. 거죠. 예.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말씀도 듣고 상담도 받고 이런 기도도 받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확신을 가지게 됐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류의 확신이 아니라 그렇죠. 아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로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 어떤 말씀 몇 구절이 쓰여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런 류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성경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럼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그 증거는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느냐.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산다. 네.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증거가 되어서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저녁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에 있었던 궁금하다기보단 제가 의문을 가졌었던 거는 이 귀가하면서 달라진 자기의 모습이 있죠. 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목사님 어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만 열심히 다녀왔던 거였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둘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달라진 그 부분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 그렇죠.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확연히 그 확연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또 열심히 나아갔다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게 그래프가 곡선을 그리듯 뭐라 그래요? 주기를 타듯이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좋아졌다가 신앙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딜레마. 그러면서 내가 과연 맞나? 그랬던 것이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확연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게 되었다, 싹트게 되었다, 네.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예전에는 없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 없었지만 지금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분의 어떤 고민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더 심화가 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갈망으로 더 나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네. 지금 막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신다고, 이 신약에서 약속한 그 성령의 내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마치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파트너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소원도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신앙생활의 원천이요 중심이라기보다는 다만 후원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후원자시다, 이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깔려있는 생각과 기도할 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제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 자금으로 헌금하고 내가 그런 거 쓰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 후원자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후원자.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승차권, 증명서, 그리고 카탈로그였습니다. 승차권에는 천국행 편도 승차권이라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물 가운데 필수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했고 기꺼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심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증명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찰스 프라이스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함.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차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잉크 대신 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려웠고 세 번째 카탈로그가 내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탈로그란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슈퍼마켓과 같은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 슈퍼마켓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종업원이시고 진열대에는 영적인 상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 상품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슈퍼마켓의 상품 카탈로그를 뒤적이다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 기도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 즉 성경을 읽다가 사랑을 원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로 주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랑을 내게 배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먹고 얼마 동안은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기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쁨 한 병을 내게 갖다 주십니다. 나는 병을 열어 기쁨을 몸에 바르고 얼마 동안은 기쁘게 지냅니다. 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능력을 보내달라고 기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 하나를 가져오고 나는 그것을 먹고 얼마간은 능력 있게 삽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것도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 주인이신 하나님께 계속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일이었으며 언제나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영적 상품들을 내게 배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요청했던 모든 것들은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것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며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생산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에는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졌고 실패했을 때는 자기 비하와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1절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를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부분의 내용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공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확 와닿고 은혜스럽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상상 속에나 있는 얘기들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도와 빈도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게 어렴풋이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봤구나,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노력으로도 뭐 그냥 단지 내 노력만으로도 살았던 신앙의 경험이 있었지.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무엇을 할 때든지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인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나는 순종했고, 그때 뭔가 정말 정확하고 세상 지혜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내게 주셨고 그런 기적들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베푸셨지라는 것이 어렴풋이 조금이나마 알듯 하면서 공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특히 3장 니고데모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무리들, 제자 중에 어떠한 무리들은요, 이런 영생에 대한 거, 거듭남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막 얘기했을 때 전혀 알아듣질 못해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심지어 12제자들도 이런 영생에 대한 거,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젖먹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봤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12제자까지도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 말씀이 생명이다, 내 말씀이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수와 같이, 생수와 같이 넘쳐나는 그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지만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수가 솟아난다고? 주님을 먹는다고? 그게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본인도 거듭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이런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조금씩 이야기해 나가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네, 여기까지 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거나 거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굉장히 또 어려운 신학적인 이제 뭔가 질문들에 또 봉착하게 하는, 계속 생각해 보다 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다 보면 그런 난이도가 높은 질문으로 막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한번 이분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목이 막혀서. 제가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슬픈 사건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헌신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야기는 더 슬픕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의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75세의 고령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그보다 10살 아래인 6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고 이 면에 대해서 그들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부푼 꿈을 안고 기쁨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이 될 뿐 아니라 당황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아이를 낳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습을 공인해 주신 적은 없었지만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귀에 쟁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다시 14년이 지난 후에야 사라 자신이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실 때 이삭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한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구상하고 계획을 짜고 행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대면할 때 그것들을 이루는 수단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인간은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왜곡하여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경우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로 행위구원으로 포장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제 생각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성경을 인용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네. 근데 인간의 노력의 상징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다. 결국 이스마엘은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죠? 사람이었어. 사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열심이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해하는 부분이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버려두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을,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행위를 보였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말씀을 의심치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태가 끊어졌는데 네. 기다려요. 태가 끊어졌는데 기다려요. 그건 뭐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죠. 그 순종이라는, 기다림이라는, 또 인내라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그 속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기 막 해준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라는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냥 다른 젊은 아내를 들여서 자녀를 낳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택하느냐, 이런 거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막 사로잡아서 주장해서 그냥 막 믿어지게 하고 그냥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탁 나오게 하고 이런 류의 진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 관점은 첫 시작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첫 시작, 그 시작이 누구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부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다 은혜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하신다든가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체가 없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는 반응은 인간이 해야 한다는 무조건 사실이죠. 인간이 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맞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심에, 그것에 반응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취지도, 그런 관점도 인간이 막 스스로 뭘 하나님 이런 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주님은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뭘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주님은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행위, 어떤 그것을 아예 싸그리 전체 다 주님은 무시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취지로 우리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뭔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단 표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명령하시거나 예언하시거나 네.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이것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느냐. 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죠. 네. 3단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열심으로, 이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 열심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생산해냈어요. 그럼 이것은, 그 결과는 뭐냐? 약속의 성취와는 거리가 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열매 없는 결론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중간중간에 찾아오셔서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봐라, 약속한 것에 대한 뭔가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능력자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원을 일으켜 주셨고, 그 소원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반응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거죠. 계속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3단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삶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거나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명령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겠다라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열매 없어요. 그럼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반대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게 보통 요즘 뭐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서 어떠한 순종이나 어떠한 요구, 우리의 행위에 대한 아무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이라는 것도 요구하시고 때로는 행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요구하시는데 이게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의지로 믿음이라고 포장은 해요. 포장은 하는데 내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시도도 했었다가 아닌 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순종은 기다림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떨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게 순종이고 어떨 때는 기다림이 순종인 거예요. 그 차이지 무조건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전부 다 그거를 법칙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바람을 불어서 나를 날려주시든가 누구를 보내서 나를 업어가지고 데려다 주시든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순종해서 갔어야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바다에 버려졌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고 또 결국에는 그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실 때 인간이 그것을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응답하면서 또 인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인내했으니까 내일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인내였어요. 이때에는 그 인내를 계속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분 얘기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 또 믿을 수 있는 뭔가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또 힘을 주시면서 때론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그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냐라는 두 가지의 지금 갈래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뭐냐? 이 구체적인 차이점이 거기서 많이들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의 행위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뭐가? 근데 바울은 지금 율법과 믿음 이거를 지금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또 신약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외적인 어떤 행위를 취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러니까 뭐죠? 외식이에요. 외식인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게 그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겉모습만 회칠한 그렇죠. 무덤이요.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행위랑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는 사실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예를 들어 기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율법의 행위고 또 외식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럼 똑같은 기도인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왜 다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율법적인 어떤 노력, 행위 그것의 기도의 모습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냐?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소원이라는 거죠. 소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정말 소원도 없이 내 마음에 어떤 열망, 갈망 없이 정말 그냥 이거 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형식인 거죠. 그냥 이거 하면은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시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목사님 네. 굉장히 또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항상 유사품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죠. 네.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진리에는 항상 유사품이 따라와요. 그 소원, 열정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울을 보면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을 보면은 소원에 불타요. 열정에 불타요. 근데 빗나간 거죠. 그렇죠. 열정에 불타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죠. 자기 의에서 나온 확신, 소원, 열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사품에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근데 짝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막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네. 그 자기 소원이 올라오는 자기 거죠. 소원이 올라오는 그럼 자기 소원이 올라오는 네.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 속에서 소원을 심어 주셔서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이런 유사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을 흐리듯이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물을 흐리는 거죠.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야?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열망도 없고 뭐도 없는데 기도 자리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했을 때도 내가 정말 주님을 모셔드렸는지 마음에 모셔드렸는지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 마음에 좀 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진심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진심으로 정말 날 찾느냐 아니면 얘는 그냥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냐. 주님은 그 마음을 진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나를 원해서인지 나에 대해 정말 궁금함이 있는지 정말 신을 찾는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건 사람 자기 스스로도 속거든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성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이분의 그 마음, 중심, 그걸 보시고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또 그 소원에 반응을 하고, 이런 인간의 노력들과 결단, 마음가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는 채로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무조건 앉아있고 교회에 무조건 출석하고,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그거야말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고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의 뭐랄까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망,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중심, 마음을 살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형식이나 의무감이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소원이 일어나고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날 부르시고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노력, 인간의 행위, 그러한 결단,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마음의 동기를 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의 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네, 혼란스러워. 내가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부분도 예, 있는 것 있는데. 같아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분명히 그게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능력을 부각시키는, 네.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뭔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보면은 예.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이런 유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 수많은 온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를 이기고 싸우는 그 영역에까지도 똑같이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행위를 그렇죠. 한 거예요. 한 거죠. 그걸 신약에서 그 얘기를 다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의심하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함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죄와 싸우는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있어요. 네. 이런 도덕적인 법들에 대한 거, 말씀들에 대한 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 자,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돼. 왜?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서 용서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믿으면 돼. 그냥 믿었어. 됐어. 여기서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싸움은 싸웠는데 아직까지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구나.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피 흘릴 정도로 싸우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게 거기서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아니 바울도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은 아니 바울도 날마다 자기 그리스도의 육신의 말씀에 복종시켰죠. 복종시키도록 했잖아요. 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은혜로 됐다. 난 자동으로 아무런 한 게 없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율법주의다. 행위주의다.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뭉개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플한 전부예요. 그걸 제가 3단 논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행함은 인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또 인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성령을 쫓아가면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인내해. 더 참어. 더 기다려. 그 약속을 기다려. 라는 그런 뭐라 그래요? 조언 네, 네. 또는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그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도움에 우리는 인내라는 행위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행위가 빠진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포함된 그 믿음, 그 결과 세 번째 뭐냐? 약속의 성취, 죄에 대한 승리.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노력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왜? 예를 들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노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그 씨가 퍼져서 수많은 큰 백성을 이룰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크게 번성하는 그런 백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이제 자녀를 낳자. 1명 갖고 되겠어? 2명, 3명, 5명 힘 닿는 데까지 낳자. 부인도 1명으로 되겠어? 10명 갖자.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너의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 손을 막 움직여서 칼로 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묶어가지고 기적으로 막 능력으로 묶으셔서 데려가게 하시고 그냥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단지 그런 관념적인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선 행위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뭐냐? 진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을 멀리하고,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버리고,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내 속에서 더 큰 소원이 또 일어나고 성령이 더 크게 자리하게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내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소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 이런 갑자기 쉽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그거를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죠. 제일 처음에 자기의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라의 태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방법,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이 씨앗을 늘리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순종인데 다른 방법을 자꾸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 어떤 안식일 제도 지키는 거, 다른 어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엇이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인 건데 그거를 구원이라는 통로 잡기들이 방법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자꾸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은 율법들이나 장로의 전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걸 지키면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 그건 인간적인 아무리 백날 노력해봤자 그것은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력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냐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냐 여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내가 지금 인간적인 노력의 방향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원천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니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정말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노력과 열심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설명 듣는데 딱 요 구절이 적당한 목사님 지금 설명한 내용과 적당한 구절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들이 그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11조 드렸어요.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대로 지켜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생각으로는 간음했죠.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적질은 안 했어요. 합법적으로 뭔가 법의 약간 사각지대를 통해서 횡령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또 다른 어떤 거룩한 고르반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로서 섬겨야 했던 그런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개인의 배를 불렸어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 말씀 지킨 거예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표면적인 거.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 요즘 설교가 우상 숭배에 대한 거 하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배가 우상이라서 그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됐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걸림돌이 됐던 저 예수란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니까 눈의 가시였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겉에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었어요. 그들은 외식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봤을 때 존경했어요. 야, 저 사람들 다르다. 때가 되면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금식하고 그냥 율법대로 절기 정확하게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러지 않느냐?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랐겠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 중심이 보였고 내면이 보였어요. 겉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했던 건 속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단하신 건 그거예요. 11조 드렸어요. 율법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는 다른 번역을 하면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핵심 가치인 정의, 그건 버렸다. 너희가 11조는 다 드리면서 긍휼은 버렸다. 과부의 것들을 빼앗고 취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고 율법대로 다 행했다고 자부하지만 너희는 긍휼 빵점, 정의 지키지 않았다 빵점, 믿음 없다 빵점. 너희는 정리하자면 너희는 외식자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버렸도다. 이들이 버린 거죠. 이들이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건 쉬운데 마음으로 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는 그냥 버린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또 하나 만들어낸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 그거는 힘들어, 싫어, 저건 나 못해. 저렇게 어떻게 다 저렇게 살아? 그럼 나는 싫어, 난 저런 거 싫어, 난 저런 삶 살기 싫어. 그럼 나는 나만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이 긍휼과 정의와 믿음 다 버려. 그건 버려, 필요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난 나만의 구원의 방법을 만들 거야.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하면 돼. 안식일 지키고 11조 근체 이런 것만 열심히 드리면 돼. 나만의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한 거. 그건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인간의 노력일 뿐이죠.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그럼 그건 싫어, 안 해.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러지 않죠. 그건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도 인간의 의지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버렸도다. 그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봐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싫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정확한 게 아담과 하와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게 뭐 열매 수많은 것 중에 열매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동물들은 너희가 다 이름도 붙여주고 니네가 다스리고 하는데 다 순종하고 싶은데 이거 할만해요. 그래서 다 좋아요. 근데 이걸 따먹지 말라고? 이건 내 생각엔 이건 나는 못 받아들여. 끝난 거예요. 또 자기의 방법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나만의 방법으로 그건 사단의 미혹이 된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나 먹으면 너 죽는데? 진짜 죽겠느냐? 그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지? 내 생각에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화예요, 합리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든 말씀 앞에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이 내가 있을 수 결정해. 있어. 그렇지. 뭘 취사 선택하든지 내가 결정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렸어요. 근데 지키는 거, 율법 지키고 정의 뭐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 하는 건 이건 할 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거룩해 보이거든. 거만 알려주시고 뒤에 거는 가리고
안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조상 대대로 지금 다 그럼요. 알려주셨잖아요. 율법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근데-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취사 선택한 거죠. 취사 선택한 거예요. 내 방법.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 방법이 더 중요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사랑해라. 아는데 저 과부들 저 연약한 자들 것은 내가 뺏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 저항도 할 수 없거든. 저 사람들 건 좀 뺏어도 돼. 저주받은 자들이거든. 그렇게 빼서. 그걸 하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부대껴.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버려야 돼. 거죠. 내 나 방법을 몰라라 만드는 하는 거야. 거죠. 나 몰라. 네.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죄의 근원,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 그렇죠. 선악과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선택한다. 네. 그거는 곧 내가 결정권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나의 주인은 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 주님 기도를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 주님 맞냐? 네가 너의 주인이지. 무슨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보고 주님이라고? 너 주인은 너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너희가 하지만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율법 뭐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주관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주인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지 행위구원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잖아요. 소제목이. 네. 그것이 후원자 겉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내 그 능력의 원천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떠올랐는데 그리스도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죠. 그동안에 내 방법이 사라지고 주님의 방법이 내 안에서 창조되므로 그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나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빌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방법대로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열심히 해야 그게 주님이 인정한다. 소욕이라 그러잖아요. 원하는 거. 원함이죠. 내 속에서 정욕도 육신의 소욕이죠. 소욕이죠. 원함이죠. 식욕도 육신의 소욕이고 원함이죠. 성욕도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이라면 그렇죠. 네.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소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원, 그런 소욕이 네. 성령의 소욕, 바울이 네. 표현했던 성령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리스도인. 네, 와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요. 내가 둘 중에 하나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의 소욕대로 선택해서 행하는 자는 그걸 따라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영생을 취할 것이고 아멘.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정확한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이죠. 네.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다 봐요. 녹아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사실 복음의 축약판 아니겠어요? 핵심을 요약한 어떤 요약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욕을 불러 일으키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아멘입니다. 그게 외부로 나아가는 영향력이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이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건 분명히 이게 3단계죠. 마지막 열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번째 단계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소욕을 만들어낼 수 만들어낼 없잖아요. 수도 그거는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실 거예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부어주면 누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순종하면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3단 문법 중에 두 번째 네. 단계를 보면은 이거는 주님이 불러일으켜 주시는 소욕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믿음이라는 또는 인내, 순종, 여러 가지 행함 이런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로 보면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이죠. 거의 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택과 순종과 어떤 믿음의 행위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이든 무엇이든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마. 너희가 이 약속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또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기적이라고 우리는 네. 부르고 때로는 그건 은혜라고 부르고 그거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하나의 비유가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저히 멀어서 갈 수 없어. 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이동 수단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이동 수단을 딱 주세요. 그 다음에 키를 딱 던져줘요. 가라. 다 해줬어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인간이 받은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또 거기까지 그게 인간의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쭉 걸어가다가 쭉 나가고 있는데 배터리가 점점점 떨어지네요. 충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요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충전되고 나아가고 그래서 가다가 졸지만 않으면 졸지만 않으면. 근데 거기서 가다가 자기가 핸들을 반대로 다른 데로 틀어버린다거나 존다거나 내려버린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거예요. 세 번째 단계만 막 보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그렇죠. 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거. 그잖아요. 죄와의 맞죠. 육신과의 싸움에서 네. 승리를 얻는 거. 인간이 할 수 없죠.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잘라먹고 중간 과정을 잘라먹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냥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상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의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이 전투 의지, 그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 전투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의지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의지하는 의지. 그 두 가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양쪽의 균형 잡힌 핵심이 아닌가. 이 목사님과 제가 지금 오늘 나눈 이 주제로 가지고 수없이 뭔가 말했죠. 알겠는데 더 깊은 뭐라 그러죠? 탐구와 네. 더 탁월한 설명이나 그렇죠. 뭔가
잘 가르침이나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네. 오늘 또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네, 저희도 또 말씀 전하거나 그렇죠. 가르칠 때 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선 것 같은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많이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 것 같아요. 이 구원이란 것은 그것은 불변합니다. 불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면 뭐 알미니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알미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성경을 얘기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또 밤에 안 자고 묵상을 하고 막 네. 이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다음 주에 요걸 좀 요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논쟁에 관련된 거. 논쟁에 관련된 건데 다음 주에 그걸 좀 우리가 네.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잠깐 쉬고 네네.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토론하는 배틀을 네. 붙는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논쟁, 신학 뭐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배틀을 하는 거죠. 랩 배틀을 하듯이 그렇죠. 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식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네. 이게 변론이라는 게 불가피할 때가 막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마치 이게 막 저도 나가서 한번 뭐라 그래요? 1대1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이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좀 나누고 목사님과 또 함께 나누다 보면은 또 우리가 계속 네네. 더 다른 생각지 못한 것들도 또 생각하게 되는 네네. 계기가 되고 이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목사님 방금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교리 문제가 아니다. 네, 교리 문제가 아니죠.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말들이지 이게 자꾸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논쟁으로만 끝나고 답이 없는 서로가 서로 그냥 정해놓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도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원천이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원천이 어디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혼자만의 어떤 하나님 혼자로서 인간을 은혜만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당연한 예. 거죠. 이게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할 수 있다면 모든 강제로 사람은 다 하시죠. 그냥 막 순종케 하고 다 이삭 드리게 하고 여러분은 왜 이삭을 뭐 다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렇죠. 특별한 경우였고 그럼 그만큼의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믿음이나 이걸 갖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그러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까 이제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 노력,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싸움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와 동시에 또 필요한 건 그것만으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소욕을 불러일으키심,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그게 이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이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이 두 가지 의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의지로 걸어갔다가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로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심고자 하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